이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 바람난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시죠? 예, 너무나 좋은 계절이라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영적으로 진정하시고 하늘에 매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아주 반가운 손님이 있어서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오광일 집사님하고 김성은 집사님 그리고 아들 우리 진우가 함께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면 저희들이 아멘으로 환영할게요. 오늘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공릉동 지역에 9년 살았어요. 지금 과기대 앞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는 그 대림동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멀리까지 나가느냐 이거지. 가까운 교회 두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응? 여하튼 우리 저녁 예배에 이제 자주 오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갑게 어떤 그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어떠한 제목으로 공부를 했냐면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너무 피곤해 지쳐 있기 때문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야 할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어떤 그 영적인 힐링 내지 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그들 제자끼리만의 이 한적한 어떤 그 재충전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방해를 받았을까요? 방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항로를 통하여 육로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곳을 수소문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곳에 집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시간이니까 다들 돌아가 이렇게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손해된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 앞에 섰다라가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주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때에 이제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유월절이 이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 나아가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대면하고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막 찾아서 이제 모였단 말이죠. 그때 모인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 5,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모였을까? 예수님께. 일단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 어떠한 사람에게로부터 듣지 못한 이 하나님의 달콤한 이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함.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부족을 체험받기 위하여 또한 어떤 그 병든 자들은 고침받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 모였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모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거겠죠. 이게 가장 우선적인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하튼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 그렇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전도 원리 핵심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공릉동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징, 향기든 표징이든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쫓아서 이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게 성경적인 성장 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광야이든 바다이든 오두막집이든 사람들은 모인다. 예, 우리 공동동교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소문난다면 사람들은 모인다.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이유는 이 성전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맛이 있어야지 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담임 목사도 있었고 뭐 지역장도 있었고 합회장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뭐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아도, 바리새인들이 많아도, 서기관들이 많아도, 율법사들이 많아도 그들로부터 이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허기진, 어떤 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처럼 아주 허덕이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설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뭐 손길을 하나 이렇게 타치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다 새로운 거고 굉장한 거.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이 여겼다. 야, 이런 가르침을 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모였단 말이죠. 분위기, 그 당시 분위기가 이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그 담임 목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지만 여기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유튜브를 막 클릭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거 막 듣고 있잖아.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 언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질지 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늘 어떤 그 배고픔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충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스스로 성경 연구 많이 하시고 그러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을 하나 보면, 그의 거룩한 손에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5천 명이 모인 그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쉴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런데 모인 군중들도 뭐 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먹을 때를 잊어버리고 그냥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광경이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우주 거민들이 이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하튼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 생애에서 이 안식일을 보내는 이 안식일, 정말 여러분이나 저의 심령 가운데 야 진짜 천국이 따로 있나, 이게 천국이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안식을 보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예? 그게 마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미 식사 때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야 설교 시간이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날 때가 됐는데 언제 끝내시려나? 식사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러한 마음 갖지 않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가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모인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그래요. 저녁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히 끝내야 저들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 듣지 않았다. 백성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옆에서 자꾸 목사님 시간 됐어요, 예수님 시간 됐어요, 보내야 돼요, 저들 배고파요, 빨리 보내야 돼요. 왜 밤이 어두워서 갈 길도 어두울 텐데 가다가 어르신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건 누가 배상할 거예요, 빨리 보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갈급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들을 두고 가실 수 없었고 또 배고픈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배고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의 간청에 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사람들 돌려보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 사람들 굶으면 안 된다, 가서 보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줘, 먹을 거 너희가 줘라고 이야기해요. 예? 없는데요, 그러죠. 없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서 보라. 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사사지 그 모인 군중들 이렇게 다 있어요, 가진 거 있어요, 지갑 내놔봐요 그러는데 뭐가 나온 거야? 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이제 얻지 못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야 가서 좀 보고 와라, 저한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어떠한 보고를 할 것 같아요? 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니죠. 에? 김영동 장로님이요, 아파트 있죠, 매달 연금 타지요. 우리 교인들 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진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 그것도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소년은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놓았단 말이죠. 그 소년은 그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드렸어요. 뭐 인간적인 계산 없었던 거예요. 예? 5천 명 먹이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예? 가족 하나 많아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눠 먹고 말지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 예? 염려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몽땅 부분 자기 목 떼어놓지 아니하고 그냥 몽땅 이렇게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자세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닮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예? 그냥 우리는 더 회개해야 할 게 많고 더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소년과 같은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과 아직 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이구나. 누구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하여. 예?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그렇게 대꾸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다. 이건 이적이죠. 분명한 이적이죠. 이런 걸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주님께 드려진 그것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였지만 5,000명 이상, 거의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게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적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한 결과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어떤 인성이든지 나의 정신적인 능력이든지 아니면 재물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쓰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적인 결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소용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식별하고 당신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매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늘 사람들을 생명과 소성케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이적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배려심을 좀 살필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느라 육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는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양식을 더 갈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육적인 양식은 부가적인 수입으로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구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부가적인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그 사람들에게 떡상을 차려줄 거라고 하면 왜 진수성찬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냥 이러한 식사를 제공하셨을까? 단순한 식물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을까? 그건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네. 이 말씀을 보면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예? 진수성찬 차려주지 아니한 이유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이냐면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있어.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화려한 어떤 그 풍요함보다 더 좋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적을 통한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은 영속적인 평안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지난기에 공부했던 교과 내용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건에 큰 유익을 얻는다 그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족의 한계를 뭘로 정의했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게 지족의 조건이 된다. 더 많은 것도 필요한,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그냥 헐벗을 거 없는 이 입을 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족할 수 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적인 풍요 이상으로 영적인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풍요와 이 영적인 풍요가 비례하지 아니하고 반비례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적인 부요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비와 공기와 햇빛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중단 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 광야에서 내렸던 이 만나의 이적,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먹은 식사를 통하여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 웃기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손해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식탁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취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주지 아니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입속에 빵이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밥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 곡물이 수확되고 그 곡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화이 선지자는 분명하게 시대의 서명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적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친히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산다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탄 가운데 경배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뭘 교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떡이 남았단 말이죠. 이 남은 떡 처리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또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야.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세의 이익을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나누어 주는 일에 처리했단 말이에요. 나누어 주는 일에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누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남은 것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유익한 어떠한 것도 뭐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사용할 때에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재정을 운용할 때에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는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누어 주었단 말이죠.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더더군다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터인데, 그 넘치는 그것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그냥 보듬고 있어서도 안 되고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은 나누어 주어야 된단 말이죠. 나누어 줄 만큼 여러분들은 풍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남는 것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풍요를 경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빈곤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남음이 있어야 돼. 남음이 있어야 돼. 나누어 줄 만큼 남음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지 않아서 문제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난 교훈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야, 200데나리온 가지고 가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고안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풀릴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 인간적인 계획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뭔가 어떤 그 내 계획을 이렇게 끄집어 낼 때 인간적인 방법이 이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우리가 어그러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시대의 서명에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그것들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떡이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진 떡이 무리들끼리 서로 나누게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5천 명 이상이 그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먼저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헌물이든 큰 헌물이든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서 드려진 그 제물이 이렇게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러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어지는 그 교훈과 일치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후원하고자 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실 때에 그냥 누구에게 이렇게 넙죽 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로 드리는 과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의도한 특별 목적을 적어주시면 돼. 요거 하나님께 드리지만 요 돈은 우리 학생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척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어떤 그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별 어떤 그 표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목적으로 그 재정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난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거든요.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네, 이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논리, 이 영적인 논리로 우리가 활용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게 더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손에서 이 떡이 나누어질 때 예수님 손에서 계속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손에서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떡을 무리들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달한 떡은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 떡을 받아가지고 전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내가 벌었는데, 이건 내 건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창조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에 상당히 인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어도 이건 내가 한 것이니까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이게 뭐야? 전달자지, 전달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자랑이 있나요? 생색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신앙적인 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냥 주면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주겠다야. 예? 줘라 막 퍼주어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팍팍 주겠다 이거야. 팍팍 주겠다. 이게 성경적인 논리거든. 예?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이 아까워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예?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하고 있죠. 저도 이러한 경험 수없이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히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도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는 대상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업은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개인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성패는, 공동교회의 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수나 재간에 달린 것이 아니다. 결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목적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이루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그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 개인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담임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석 장로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 다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핑계할 수 없고 탓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칙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아주 헛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뭐 아주 이렇게 또 일을 크게 벌려가면서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지금 교회의 능력은 1억도 안 되는 능력이 한 100억짜리 뭐 공사를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는 만영이고 이건 아주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지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여하튼 여러분들의 어떤 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헌신의 원리. 그냥 오늘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지금 1시간 동안 나누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적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실현되어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얻은 교훈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이 이 안식일 저녁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